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가? 오늘 350번 그리스도의 재림 11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0번 그리스도의 재림 11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실 것입니까? 네, 첫 번째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네,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때를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안다고 말하는 그 때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네. 그리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1년 후에 오신다, 2년 후에 하신다면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멸할 때까지 그들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저는 언제 이 심판이 올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를 보여주신 것도 이제 주님의 재림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교훈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안위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고서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어떤 것도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네,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어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을 주셨어요. 120년이라고. 예, 그런 120년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노아를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절에도 보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예, 너와 내 온 집. 예,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 이 세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께 의롭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의롭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노아가 의롭다는 게 뭡니까?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예, 방주를 만들고 120년의 세월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의로움을 샀더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그리고 더럽힌 백합화도 내가 입히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그걸 놓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기도할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할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이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너의 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네, 40주야. 네, 그래서 홍수가 나는 것을 40주야 비를 내리셔서, 40일이죠. 예, 밤낮으로 비를 내리셔서, 그리고 이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근데 창세기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그리고 문을 닫으시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냐는 겁니다. 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결국 요한은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 났을 때, 그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이 내리라 합시다. 너도 나도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노아도, 예를 들어서 노아가 문을 닫는다면 못해도요, 일가, 친척, 친구들, 아는 사람은 나도 하고 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닫았어요. 네, 그래서 뭡니까?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 지면에 쓸어버리라. 그래놓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노아는 준종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예, 그리고 11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식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마지막 심판날, 그때는 누구도 인간의 사정을 보고 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니면 친척이 그러니까, 형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관계없이 마지막 심판 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는데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도 그렇기 때문에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하는 말씀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네, 서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결국 말씀, 허리의 중심, 우리 몸의 중심 아닙니까? 거기에 띠를 띠는 건 뭡니까? 결국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는 뜻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예,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결국 말씀, 진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미리 예비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120년 하면 그때부터 120년 꾹박 따졌다면 알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120년 후에는 아마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하신 뒤에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영, 네, 하나님 영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영과 함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육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처음에 약속했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예,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어요. 네.
기가 막히니까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했지만은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고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방주를 만들고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네.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고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다 준행했어요. 뭐 했어? 허리띠를 댔다는 것은 그런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 허리띠가 있습니까? 구인들은 탄띠를 떼게 되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또 삿발을 매자 언제나 몸 중심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허리띠를 떼는 것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삼고 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까? 진리로 허리띠를 왜 띠라고 했을까?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는요 아침 저녁으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왜? 의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그럼 또 범죄하게 되면 뭐예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일의 제사로 끝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졌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에 그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일회성 제사.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서 구약의 제사장도 서 있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성소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그걸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써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제사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처음에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있습니다.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앉아 계시다는 끝냈다는 겁니다. 이제 없어요. 다시 서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했기 때문에 의자가 필요 없지만 예수님은 이제 끝냈고 한 번에 단번에 제사로 끝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래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래서 발판을 만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이제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끝냈고 그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원수를 짚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뭡니까? 예수님은 왜 인간과 함께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음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들 마귀에게 쏘가지고 두려워 떠는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그 평강을 깰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망의 권세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라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단번에 제사로 드렸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깼어. 인간이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워했지만은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까지 기다리시다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사 끝내고 우리는 믿으면 돼요. 이제 믿으면 돼요. 제사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는 그때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래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난 다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입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은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모든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뭐랬어요? 말씀 중심으로 하고. 근데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등불을 켜고. 등불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보니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뭡니까? 슬기 있는 자, 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과 등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열 처녀가 어떠세요? 미련한 자가 다섯이고 슬기 있는 자가 다섯이랐습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자는 뭐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자, 기름과 등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열 처녀가 전부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다 그랬어요. 슬기 있는 자는 또 등과 기름을 같이 가졌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라. 그리고 말씀이 등입니다. 말씀이 등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야 관하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야.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준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 보고 진리하는지요. 진리는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을 가졌고 기름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결국 말씀은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말씀이 진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했잖아요. 율법 저걸 너 입에서 떠나지 말고 결국 등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건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결국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1절에 그랬어요.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리고 그걸 뭡니까? 그걸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기록자들이 결국 선지자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어떤 때는 상징으로 어제는 또 뭡니까? 결국 문자 그대로 했고 어떤 때는 뭡니까? 또 비유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그리고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도 보면요. 예, 거기 보면, 예, 되새김질 하는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돼지는 먹지 말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 돼지고기는 몸에 해로운가 보다. 그래서 예,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결국 뭡니까? 예, 그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묵상을 하는 묵상. 예, 소는 위가 4개입니다. 4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 그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먹어서 위에다 채워놔요. 그러고서 되새김질. 그러고서 가만히 보면 소는 가만히 서 있지 않아요. 계속 뭐 껌씨도 씹고 있어요. 이게 되새김질하는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요소 1장 8절에도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네,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고 뭡니까? 등을 가져라. 등불을 가져라.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의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뭡니까? 덕을 가질 때 기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는 어때요? 덕을 가졌으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신랑 맞으러 나오라. 신랑 맞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다 보니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해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나눠 쓰기에 부족하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 것을 사오라. 예, 기름 준비하는 동안에 신랑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신랑은 맞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등을 가진 자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뭡니까? 예, 등을 가진 자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 기름이 없기 때문에 예,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요. 예, 동방박사들이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징계하러 왔다. 동방박사들이. 예,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전에 할 때 어디 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어디로 갔어요? 예, 그의 표를 보고 지금 경배하러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예, 2장 3절 4절에 보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동방박사가 예,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하니까 거기에 누가만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물어요. 예,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뭡니까? 예, 거기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탑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왕도 그리고 뭡니까? 거기 있는 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 다 알았어요. 지금 예,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뛰어가서 먼저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찾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 가르쳐주고 자기들은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까? 베들레헴에 산다고 자기가 가르쳐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만 알고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등불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그 말씀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는 결국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대제사장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자기들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 그리고 또 남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오히려 가르쳐 준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걸 알았다면 이 동방박사들보다 아마 앞서가서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대로 행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등은 가지고 있을 때 결국 기름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지 못했던 그들,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성경을 1000번을 읽었는데 나에게 다 물어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1000번 아니라 10,000번 읽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거기서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어요.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식은 가져야 되죠.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럽니다. 많이 읽으라. 그래서 많이 읽기는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오셔도 그땐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라. 오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이 말씀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은다 그러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깨어있지 못하는 건 성령의 감동받고 늘 말씀을 준비하고 허리띠를 띠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과 모든 신 벌을 댈 때. 그때가 언제예요? 결국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때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죠.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 이 땅에서 뭐 여기다 저기다 해가지고 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바라보고 죽고 가까이 가도 죽고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 결국 우리도 예수 보혈로 우리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지켜서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결국 말씀 중심으로 기억하고 뭐 120년이라고 했을 때 120년을 기억했다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허리에 띠를 띠고는 하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아서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닫게 하셔서 늘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재림에 정말 준비하고 칭찬받고 또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늘 주님과 함께 예비하고 충만하여 영광 돌리는 축복된 역사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